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같이 읽읍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일들이 많겠죠. 그 하나님 나라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론이고 환상이요 꿈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목격자들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소리도 듣고 또 그 소리를 듣고 가르침도 듣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냥 책의 기록으로만 들으면 듣는 것보다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소리를 듣고 또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확실한 증거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하셨다고요?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뭡니까? 주님이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셨는데 40일을 사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다 귀중할 것입니다. 귀중한데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 세례가 뭐하다고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 세례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도 예언해 놓았습니다. 맞죠? 그리고 구약을 넘어오면 중간기를 거쳐서 마태복음에 와서 세례 요한이 바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성천하기 직전에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고 세례 요한이 3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세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으로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구약 요엘서에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신약의 세례 요한이 증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가 와서 무엇을 준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1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요한은 뭐로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기 직전에도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성령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으로 뭐 하는 것이다요? 세례받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세례 받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사도행전 보십니다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기도에 힘쓸 그때에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또 그들에게 호련히 급하고 가난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을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직접 임하시는 장면을 오순절 날에 그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이후에 뭐가 태동되었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였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빌립이 전도를 하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12절 보십시오. 8장 12절에 빌립이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흩어있던 모든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성에 온 기쁨이 뭡니까? 가득한 일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왜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말씀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을 구주시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와 계시고 또 이 당시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을 잘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 중에 이 성령 세례를 강조하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40일이 지나고 나면 이 땅에 계신다 안 계신다요? 안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는데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 안 되어져야 된다요?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중세를 지나고 근대를 지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을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다가 떠나가시게 되면 그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대신할 이 제자들이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복음 사역이 가능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능력을 전할 수 있다요? 아닙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보내줄 것인데 그것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예수의 복음 사역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대신하여서 복음 사역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뭔가 성령을 부어줘서 땅끝까지 복음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계신다 안 계신다요? 계신다면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다고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명이 있다면은 뭐래요?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분들이 누구다고요? 저와 여러분이다.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다 가르쳤댔습니다. 다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거하시는 동안에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요? 안 믿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주님이 안 계셔서 그것을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믿었다 믿었다요? 안 믿게 됩니다. 이것을 잘 기록해놓은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뭐랍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에도요.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도 알리었으되 뭐랍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11제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아하는 자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뭐까지요?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이도 누구시다고요?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누구의 역사다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갖추어져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전과 후가 같았다 틀렸다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내가 아무리 모범을 보이고, 내가 아무리 뭡니까? 이렇게 잘 교훈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바뀔까요? 아닙니다. 그때 잠깐일 수는 있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예수를 믿었다 믿었대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변화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고 생명을 바꾸어서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우리에게 다르게 적용해 봅시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요?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다 이 말은 나의 이전과 이후가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틀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 이 말은 내가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분명히 뭐 해야 된다고요? 달라져요. 그 증거들이요. 그래서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신다면 내가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안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눕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소리를 제가 작게 한다 할지라도 귀담아 들으시면 돼요. 말씀 들을 때 장난치면 안 되고, 핸드폰 보면 안 되고, 게임 보면 안 돼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되는 삶이 있어요. 변화되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그들에게 뭡니까? 강조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믿고 확신한다면 자꾸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야 됩니다.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달라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바뀐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뭡니까? 또 그런 것. 달라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뭡니까? 똑같아.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지금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해서 성령 세례 받았다 해서 한꺼번에 확 달라지면 안 변화될 사람이 없고 확 달라지면 천국의 삶이지요. 성화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거룩하여져 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변화하여져 간다 이 말입니다. 조금씩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고 달라져 가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져서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평생에 살은 사람이 있잖아요.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성령을 체험했을 때 즉각적으로 사람이 완전 달라져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같지 않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 둘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나의 상태들이 거룩하여지게 바뀌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모두가 뭐 해야 된다고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분이 지금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말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라 했잖아요. 내 말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변화져 가구나. 내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바뀌어져 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행동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 인간론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바로 인간론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은 간디 잘 아시죠? 인도의 간디가 제자들에게 설파고 가르친 내용이 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만 가지고 그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명한 것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인간이 누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너희는 세상에 뭐다고 해? 소금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 소금이 뭐라 했습니까? 고르게 하는 말,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각양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물로 각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이유가 뭐랬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요? 고르게 하여서, 우리의 말을 부드럽게 하여서, 우리의 말을 은혜스럽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덕을 끼치고 개인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변화되었습니까? 안 변화되어졌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져야 되고, 원망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말로 바뀌어져야 되고, 미워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스러운 말로 바뀌어지면 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실족한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다 실족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말 때문에 실족합니다. 그래서 대천덕 신부가 위대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에게 뭘 준다고요?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에 무슨 말요? 고른 말,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하세요.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경건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스럽고 덕스럽고 유익된 고르게 하는 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다고요?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에 뭐다고요? 빛이 됐습니다. 빛이 뭐다고요? 착한 행실이에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뭐에? 착한 행실.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었다. 이 말은 말이 변화된 것이고 행동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나쁜 행동을 하던 사람이 그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15절에 보면 참 너무 지당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예, 사람이 착한 행실로 사람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디부터 비치라고요? 집안 모든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 집에서부터 인정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집에서. 집안 모든 사랑에 비추어서 집안 사람들이 뭐예요? 먼저 인정이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뭡니까? 저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된다고요? 인정이 되어집니다. 아, 저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저분은 참 행실이 바르시다. 저분 같으면 나도 참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착한 행실을 어디서부터요? 집안 모든 사람. 집안에서부터요. 집안에서. 풍성한 교회 안에서 뭡니까? 착한 행실이 이루어져야 밖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밖에서는 잘하면서 풍성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어디부터 해라고 해? 집안에서부터 해요. 집안에서. 내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해요. 옆에 분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집안 사람들인데 집안 사람이 행실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이 집안 사람들이 집안 안에서부터 보니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집 안에 계신 우리 권사님 보고 권사님 참 대단하시다. 안수 집사님 참 대단하시다. 우리 장로님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아이고 저 권사님 저 집사님 하면서 뭡니까? 이 고르게 나오는 말이 안 나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오늘 도전 받읍시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져요. 변화되어져야죠. 맞지요? 변화되어져요.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써가면서 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요? 성령 세례 받는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유익과 목적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것이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변화되어져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집니다. 증명이 되어집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요 하면서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데요 하면 그래도 뭔가 다르고 뭔가 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주일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안 오지 않습니까? 가방에 다 안 넣고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여기 갖다 놓고 몸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경책을 아예 안 들고 다녀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뭘 보면 안다고 해? 주일날 적어도 뭐는 들고 왔다고요? 성경책은 들고 쫄랑쫄랑 교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런데 이상한데 이렇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가 나야 됩니다. 표가.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뭘 줬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면 내가 변화된 그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면 날마다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세계 복음화의 일에 내가 뭡니까? 관심의 초점이 되죠.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에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 쓰면서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댔는데 1장 3절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이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이 땅에 며칠간 사셨지 잊을 때도 있습니다. 며칠간 사셨다고요? 40일 동안. 그럼 확실한 부활의 증거들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받는 것이다고요? 성령 세례 받는 것이다.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 말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에는 교회만 오면 다 방언해요. 그거 보고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오순절 파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합동체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음과 동시에 뭐가 임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증거들이 내적 증거들도 있어야 되고
외적인 증거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 증거가 있는 사람은 외적으로 그 삶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분부한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오늘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 세례의 그 증거들로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주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들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바라신 것이고 주께서 나에게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2015년도 표어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게 많은 교회에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신 증거가 뭐다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